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이기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 배운 거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아르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 약대 털옷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간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사실은 여러분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몇 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뭘 입고? 털옷 하나 준비했다. 메뚜기와 석청, 지금 완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거기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먹을 것과 족한 줄로 알라.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심내면 안 돼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해야 합니다.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고 저는 뭐 30년 넘게 목회했지만 그래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개하시고 또 그랬더니 까마귀가 언제 나왔냐고 뒤에 묻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그 비유로 팩트로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기 문학산에 까마귀가 많아가지고 가끔 내려와요. 여하튼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욕심 내면 안 돼. 비단옷 입으려고 하면 안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큰 유익이 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초림의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명. 뭘 통해?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오라. 할렐루야. 이따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막심 선교사님이 이번에 다시 오십니다. 9월달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메일을 받아보니까 10월 7일 작년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선교센터가 있거든요. 막심 선교사가 운영하는. 거기가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임시로 그 휴식하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휴식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책이 번역이 되면 갖다 놓게 될 거예요.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또 복음을 듣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로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옵니다. 로잔 대회가 뭔지 아시죠? WCC에 반대해서 1974년인가 빌드그램이 만든 복음주의 모임인데, 근데 이게 지금 4차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에큐메니컬 운동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CCC 모임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어. 지금은 에큐메니칼로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 CCC라든지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다 에큐메니칼 쪽으로. 이게 배도의 큰 흐름 속에 지금 휩쓸리고 있다. 이게 벌써부터 노잔대회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운영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에큐메니칼 그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아질 것이 있겠느냐 비판하지만, 어찌됐든 우리 막심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교사로 청명을 받았어요. 슬라브냐가 청명을 받아가지고 9월 말에 오시는데, 와서 아마 이 송도에서 지금 열리게 되는데 9월 말 21일인가 28일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아마 그 다음날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좀 그럴 겁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을 좀 들고 올 수 있도록.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 남았어요. 지금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신대에서 NSB 뭐 출판사로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그건 캔슬이 됐어요. 캔슬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현 선생님이 막심 선교사한테 좀 요청을 했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메시아닉주 모임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거기에 우리 막심 선교사님이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20년 사역했고, 또 러시아계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꽤 영향력이 있는데 그 출판사를 통해서 제 책을 낼 수 있느냐 지금 좀 문의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뭐 좀 잘 되면은 아마 막심 선교사님 올 때 딴 건 몰라도 이 책을 갖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러시아가 아니죠.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 뭐 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쫙 모였잖아요. 지난해. 1년 지나니까 또 쫙 빠지지. 그런 거예요. 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제 본문 넘어갑시다. 또 오시니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아 가세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는 헬라 원문을 보니까 NK 나이스 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그날들에 해봅시다. 그날들에. 구체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날들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쯤 되었더라.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한 3년 사역했으니까 33살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예요? 30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아는 것이 지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은 자다가길 때문에 지옷이 임박한 재림의 징조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나타나는 말세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10년 후에 저도 모르잖아요. 한국교회가 모르잖아요. 왜? 미련해서 그래요. 왜 미련해졌습니까? 말씀을 몰라서 미련해진 거예요.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는 게.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알아야지.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시간.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오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인내한다는 말씀과 믿는다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가 그날이 언젠지 그때가 언젠지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중도에 넘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중동의 상황을 보세요. 롯의 때 아닙니까? 맨 동성애니. 우리나라도 뭐 차별금지가 언젠간 통과될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시길 바랍시다. 롯의 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흔드시는데 그래도 몰라. 이 미련한 것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두 번째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해봅시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전도할 때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천대받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본래 어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오셨는데 그때 정착한 곳이 어디요? 나사렛입니다. 여기서 자라시고 여기서 아무튼 아버지를 뵈서 목수 생활을 하시고 30년의 시간을 지낸 어찌 보면 실질적인 고향과 같은 것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천대받던 도시거든요. 갈릴리 특별히 이 지역들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도시입니다. 북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여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그때부터 이 갈릴리 땅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어찌 보면 천대받는 도시입니다. 중심지는 어디요 항상? 유대 땅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래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천대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진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게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후에는 해변길 이것도 갈릴리 지역이죠. 해변길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땅의 중심지기도 하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천대받던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여기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대부분의 사역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냥 알고 계셔요. 갈릴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대 땅은 잠시 오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당시에 이 유대 땅, 특별히 예루살렘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기득권층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인 거 아니에요. 교만해요. 교만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근데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유대 땅에 가서는 핍박을 받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주된 사역은 어디다?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로 여겨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갈릴리 사람과 같은 겸손한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해봅시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같은 게 서로 친척간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기가 뛰어노는 마리아가 수태한 걸 알고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어노는 그런 뭐 장면도 나오는데 그때 보고 나서는 만난 적이 없어요. 서로 알고 있겠지. 사촌간인지 육촌간인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릴 때 이렇게 자라고 나서 그 이후로는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지내신 거예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만났는데 아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마리아가 물었대요. 아드님 요즘 어떠십니까? 아들은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우리 아들. 광장에 나가서 사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또 물어봤대. 아들은 어떠냐고. 완벽하다고. 예수님이니까 완벽할 수밖에 없지. 농담이에요. 듣지 마시고. 어찌됐든 친척간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뭐 본 적은 있겠지만 그 만났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지. 그렇죠? 친척간이지만 만난 일이 없어요. 우리도 뭐 친척이라고 그러지만 몇십 년 동안 못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게 무슨 세례라고 했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해봅시다. 회개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린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허락해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과 죄인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제단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양을 데려다가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재물 갖고 온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얘기 듣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대신 이 사람 대신에 죄삭신 사망이니까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 제사,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과 죄인을 동일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과정 자체가 죄를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옮겨놓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후로 봅시다. 10절 봅시다. 시작.
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어요.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는, 요즘은 약식 세례를 하지만 예전에 뭐 바티크 예전에 어떤가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세례를 들 때 보통 교회에 다 세례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그 세례 받을 때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처럼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다가 여기 욕조 만들기 쉽지 않잖아. 그 지금은 약식으로 하는 건데,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다시 나오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대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네이션.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천국은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 혹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데, 킹이 있어야 킹덤이 되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킹으로 영접해야 돼.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스라엘 멸망을 받고 그 은혜가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해봅시다.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지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조인데 찢어진다는 거예요. 쫙 찢어진다. 그리고 또 하늘이 갈라지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The heavens opened. 하늘들이 열렸다,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늘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세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하늘 뭐예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그렇죠, 코스모스.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코스모스. 세 번째 하늘은 어디요? 그렇죠,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천국 아니에요. 이게 갈라진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어찌 보면 뭐 요즘 표현으로 차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이게 쫙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우주 넘어서 저 하늘 넘어 우주 넘어 그곳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사건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요.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그렇죠? 하늘을 가르시고 어디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할렐루야. 엘리야가 여러분 제단에서 갖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도 하늘을 가르시고,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할렐루야. 우주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나라에 삼층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림의 때뿐 아니라 재림의 때에도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의 사건이고, 그게 바로 지상 재림의 사건이에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늘을 가르시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 하늘이 갈라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가릅니다. 됐습니까? 자,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서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가 임한 건 아니에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시작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과 같은 모습으로. 왜? 그때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온유한 비둘기의 형상으로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이 아마 눈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표현하는 거고. 성령께서 이렇게 그냥 불처럼 임한 게 아니라 천천히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무튼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메시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무슨 뜻이요? 예?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메시아의 삶, 공적으로 메시아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자리에서 메시아의 삶을 시작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메시아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공생애가 시작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공생애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하는 농담 가운데 그게 있어요. 성령도 못 받고 목사나 되라. 이게 실제적으로 욕이에요. 성령도 못 받고 목사나 되라.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못 받은 목사들 많아. 그 직업으로 여기지.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그게 욕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게 무슨 왜 욕이 되지? 아니요. 청교도적 신앙에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11절 넘어갑시다. 11절. 시작.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시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는 어디 나와요?
3절의 말씀. 가라사대. 말씀이시잖아.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나와요. 또 뭐 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할 때 또 함께 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축복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케,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헬라 원문에 보면 호 휘오스, 무호 아가페토스. 호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영어로는 더인데 정관사입니다. The son, my, 무는 my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가페, 아가페토스는 여러분 beloved, 사랑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근데 정관사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어요. Only begotten son. Only beloved son.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어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자식을 내어줬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자식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헬라어로 보면 유도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정 과거형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기쁘게 했다. 기쁘게 해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를 기쁘게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해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리 안 먹이는 인생의 자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도 살펴봤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도 에녹과 같이 여러분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잖아. 언제가 지금 옮겨줄 때가 가까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별거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 넘어갑시다. 12절. 시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관식을 치르자마자 성령께서 몰아가신지라. 이거 짐승을 쫓듯이 몰아가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어디로? 시험 받는 자리로.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시죠?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와. 왜?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 큰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사역자가 돼야 돼.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역자가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했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이후 굶주린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가장 약한 순간에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또 2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 2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기하고 오셨어.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근데 사탄 마귀는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요. 겸손을 포기하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 원래 그 능력 있잖아. 한번 해봐. 야, 돌로 떡덩이도 만들고 너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네 발이 다치지 않게끔 보호해준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참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기려면 사탄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 예수님 뭐라고 이기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인데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3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또 그를 내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아담이 갖고 있던 만물의 영적인 권세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마귀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이걸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고 이러지. 영광 주세요. 돈 주세요. 광고 넣어주셔요. 그러면 한 100억 버는데. 응? 이러면 사탄에게 경배하라. 교회 다니다는 사람도 이러고 다니잖아. 소동민도 이러고 다니잖아. 왜? 사탄이 주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여자 문제 일으키고 육신의 영역, 돈 문제 일으키고 이생이잖아. 명예욕에 넘어지고 안목에 넘어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목사가 돼야지. 시험도 통과 못하고 그냥 목사가 되니까 성령도 못 받고 시험도 통과. 그러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시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13절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 받았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구체적으로 유대 광야인데 성지순례 가시면 여리고성을 가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저쪽으로 좀 먼 곳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험산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지역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것이다. 보통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아담은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낙원에서. 둘째 아담은 광야에서. 네.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낙원에 있어도 시험에 들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낙원에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광야에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난 어려워서 힘들어서 시험에 들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시험을 이기셨어요. 환경 탓하지 말아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탓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게 풍족해도 시험에 들어.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시험을 이기셨다. 환경을 탓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더라. 해봅시다.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이건 뭐 위험한 짐승들에게 노출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이 머무신 광야가 사람이 살지 않는, 누구만 살아? 들짐승들만 사는 그러한 곳에 머물렀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테레비를 보면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자연인. 남자가 한 50대 때부터 이 자연인 프로그램 이렇게 좋아하는데 떠나고 싶어서 자꾸 캠핑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래. 어디 농막 좋은 곳 있나. 떠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아무튼 이게 자연인 보면 젊었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뭐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뭐 이혼했든지 이렇듯 사람들과 경쟁하는 곳에서 살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광야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광야에도 시험은 찾아온다. 예. 사람이 없는 광야에도. 그렇죠?
시험은 찾아옵니다. 왜? 시험의 원인이 뭐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탓하지 마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사람 탓하지 마셔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뭐 자연인 되지 마셔요. 뭐 간다고 별거 없어. 끊임없이 거기서 원망하겠지. 이 마누라가 왜 나를 떠나고 이놈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그러다 죽겠지. 여러분 내가 변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짐승들만 있는 곳에 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봅시다.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해야 한다. 왜? 시험은 나로부터. 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변화돼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산속에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인 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해봅시다. 40일 동안.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셨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문 기간도 40일. 이때도 여러분 그 음식을 안 먹었어요.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 광야에 머문 기간도 그렇죠?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을 이끄십니다. 4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여러분 동굴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보면 아라비아에 가면.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머문 기간도 40일이에요. 40일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준비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죠? 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만 따져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쓰임 받아요. 또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꼭 그릇이 깨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이 과정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몇 절이죠?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영어는 미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수종을 들었을까요? 여기 성경 안 나와 있어요. 뭐 성경 네? 뭘 지켜줘? 안 지켜도 돼요, 예수님. 이미 성령 충만 받으셨는데 뭘 또 지켜줘? 귀신들도 쫓겨나는데 뒤에 보면. 그 음식을 갖다 줬겠지. 이해가 되셔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영적 대결 벌이고 나서 그다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비슷한 애가 있죠? 죽였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에 가지고 죽여 주시옵소서.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개하시고 그 물과 떡을 공개받은 뒤에 힘을 얻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며칠 굶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갖다 드려야 돼? 물과 떡을 공개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뭘 공개했을까요? 어떻게 수정들었을까? 두 번째로는 천사들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영적인 힘을 얻도록 수종들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타락천사인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교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하지만 주의 천사들은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예수님을 수종들며 공세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되죠? 타락천사와 주의 천사. 타락천사는 지치게 만들었어. 넘어뜨리려고 했어. 근데 주의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떡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경배 찬양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공생일을 시작하도록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하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순간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어려울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수종들고 베드로도 그렇듯이 가끔 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뭐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핍박을 피하게 하시고 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필요하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14절, 15절만 봅시다. 14절 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할 때 처음엔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대 지역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유대 지역으로 왔을까? 갈릴리 지역은 누가 사역하고 있어?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으니까 유대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무튼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본격적으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또 목이 잘려 순교한 거는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그렇죠. 내가 쇠해야 내가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없어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쇠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흥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잡히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가보라면서 귀신들 사람들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 필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끝까지 세례 요한 같아야 돼. 그는 흥해되고 주님만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지. 목사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말씀이 설 자리가 없지.
스타 되려가면 안 돼. 목사는 스스로 타락하는 길이요.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감춰져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죽어야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역자의 숙명이기도 해. 예수님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15절 봅시다. 이거 한번 마칩시다. 시작.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왕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네, 여기 하나님의 나라.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해서 쓰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해. 여호와 이름을. 네,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것에 킹덤 오브 가신데 원래는 킹덤 오브 가신데 이거를 킹덤 오브 헤븐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단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대 요한의 메시지인 동시에 누구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것이.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때가 찼고 해봅시다. 때가 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이게 영원히 지속되질 않아요. 2000년 동안 지속됐지만.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 뭐로? 휴거의 사건으로. 그때까지만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7년 대화는 여러분 환난의 시대예요. 이때도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순교를 각오해야 돼. 아직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보는 분들도.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살펴봤지만 그 견딜 수 있겠어? 빨리 죽는 게 그 은혜예요. 그때는.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죽는 게 은혜예요. 7년은 어떻게 버텨? 빨리 죽는 게 은혜지. 아직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죠? 뭐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에 소실려지지만 이건 여러분 맛배기도 아니요. 7년 대환란 시작돼봐. 초창기에 여러분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나가요. 온역으로. 전쟁과 온역으로. 어떻게 버틸 거예요? 어떻게 7년을 버텨? 때가 찼고 은혜 시대가 시작됐고 이 은혜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휴거의 사건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은 환난과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킹덤 오브 갓입니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킹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왕이 되시는 나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킹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육적인 킹덤?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 이거 되시죠? 예수님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 밀레니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터널 킹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천년왕국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니까 이게 어디로 넘어가?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림의 때에는 여러분 7년 대환란 그 기간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허락한 한 일의 사건. 야곱의 환란의 때.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요.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 휴거 때까지요. 은혜 시대지.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뭐 주님과 함께 재림하겠지만 이 땅에 메시아 왕국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모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펼쳐집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밀레니엄 킹덤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고, 그럴 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헤븐이죠. 이게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이게 이터널 킹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예스이기도 하고 노기도 해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밀레니엄 킹덤과 이터널 킹덤은 난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루어질 것이다. 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으려면 뭘 해야 돼? 마지막으로 14절 봅시다. 시작. 15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얻으려면 뭐 두 가지밖에 없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했던 이 교만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다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간단하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 주 예수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번호되리라. 아직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뭐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죄를 전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양으로서. 이렇듯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갈라졌어요. 차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코로네이션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내려갈 때는 죄인을 대표했고 올라올 때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 준비가 마친 뒤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철저히 훈련하고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해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들리는데 때가 찼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습니다. 영적인 나라 이미 시작됐지만 천년왕국이 갖고 왔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주신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주신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